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우리 공부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에 많이 맞춰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은 놀라거나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는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오 마이 갓, 지저스 이런 거를 뱉어요. 밑에 자막이 무엇이라고 해석이 뜨죠? 맙소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맙소사. 내가 놀랬을 때, 기가 막힐 때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지 말라.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로 설교로 마무리 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오 마이 갓보다 오 마이 굿니스 뭐 이런 걸로 바꿔서 말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본문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도 담기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섣불리 내뱉지 않았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레위기 24장 16절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겠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발음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것을 아도나이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섣불리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뭐가 진짜 하나님의 발음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래도 이름을 여호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점 휘렉도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러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그리고 붓을 깨끗하게 빤 다음에 그 붓으로만 여호와를 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더럽혔다라고 반복해서 지시를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근데 누가 멸시했냐면 이스라엘이 멸시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봤듯이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섣불리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맨 아래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억울할만 하죠. 답답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종교적인 예우를 갖추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종교적으로 신성시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름을 안다면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는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 표현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누구일까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본질,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귀신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름 붙인 겁니다. 천주교는 하늘님이라고 부르죠. 하느님.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 주셨을까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창세기 32장 29절을 보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리고 뒤돌아서 가버리셨어요.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나중에 삼손의 아버지 이 마노아가 삼손을 낳기 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 보면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이름 있네요, 기묘자. 김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묘자는 이름이 아니라 팔라라는 말인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이다. 왜 하나님은 이러시는 걸까요?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주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 안 듣고. 자, 무슨 뜻이냐면,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에 이름을 붙이면 이름이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만물에 감히 이름을 우리가 지어서 붙이면요, 그 이름이 지시하는 실체를 이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있습니다. 자, 저거를 우리가 빨간색이다 라고 말하면요, 요 색깔 안에는 초록, 파랑은 없는 겁니다. 맞죠? 빨강은 빨강이에요. 이 빨간색 안에는 녹색도 파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것은 목이 기니까 기린이다 라고 하면요, 이 기린 안에는 사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린이면 기린이고 사자면 사자지 기린이면서 사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여놓으면요, 그 특성 안에 본질이 제한되어 버리는 이름의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면 그 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 본질은요, 같이 어떻게 우리가 한 분에게 붙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부부끼리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됩니다. 정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무덤에 가져가셔야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그냥 덮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법정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법정에서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속성이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다.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사자이면서 어린 양인 하나님을 한마디로, 한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쓰신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이면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학 대전을 쓸 정도로, 백과사전을 쓸 정도로 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신학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책을 다시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썼던 모든 것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고 욕보이는 일일 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희대의 천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더 이상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걸까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을까요? 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아쉐르는 관계 대명사죠. 아흐에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다. 자, 나는 나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홀로 하나님이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하기오스, 카다시, 세상과 구별하다, 다르다, 이 속성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 그 신과 나는 다른 신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과 나는 전혀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믿고 있던 신은 다 가짜고 나만이 유일한 신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나는 그 신과 같지 않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리고 10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다른 신으로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름으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도 함께 섬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알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몬신으로 섬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돈과 부귀 영화를 가져다주는 어떠한 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몬신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름으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신의 정체성이 내게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인기와 명예, 성공을 그분이 가져다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그 존재의 본체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본질,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더럽힘을 받으셨을까요? 에스겔서 22장 2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단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의 제사장들이 나의 율법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해 주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주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안식일에 와서 그냥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비둘기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걸음수까지 제한하면서 일 안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다, 엉뚱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느 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고 큰 시험에 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설교 중 이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기 딸이 평생 정직하게 11주 생활을 했대요. 그랬더니 큰 재벌집 며느리로 시집을 갔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정말 큰 교회였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성공했다.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담이라도요, 예수 믿어서 세속적인 성공을 얻는 것, 세속적인 부귀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의 결과라고 가르친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열심히 섬기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세속적인 성공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얼른 점집이나 무당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는요, 여러분 돈만, 복채만 많이 주면 여러분 돈 잘 벌라고, 성공하라고 부적까지 써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가치를 예배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엇이 평안이고 무엇이 고난인가, 평안과 고난의 의미와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과 고난의 의미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가치 기준을 배워야 돼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세상 종교 신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 이스라엘이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겼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자, 이스라엘을 거룩한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정결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 그 바로 밑에 볼게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내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서 누구를 지금 정결케 하고 있어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맥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앞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 있습니다. 이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지성소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늘은 저 멀리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복수라 그랬죠. 우리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맡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끝까지 대답을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맡겨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누구에게만 나타내셨어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대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시요 영광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부여하셨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저 어떠한 선지자 아니고 어떤 랍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이 이름의 속성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능력과 약속이 예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구원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이름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 안에 맡기신 이름,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외에도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팔짱 끼고 먼 하늘에서 아이고 불쌍한 중생들 같으니라고 한번 노력해서 한번 기어 올라 봐봐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초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초라한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냥 구원하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봐라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9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이 그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까?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분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빠는 낳고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내려와서 초라한 이 땅에서 자신의 신적인 모든 능력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40년 동안 함께 사신 분이에요. 그들은요, 저 멀리 하늘 보이지도 않는 알 수도 없는 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광야 천막을 지며 우리와 함께 사신 분입니다. 이 성소를 지어라. 내가 여기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막에서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낼 것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다 알고 체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위에서 군림하죠. 섬김을 받죠. 뭔가 기분 좋게 하면 요만한 거 하나 던져주죠. 개 사료 주듯이, 통조림 까주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 같은 신이 있습니까? 이분은 자신의 모든 생명,
생명을 주기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 안에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기쁨,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뭔가 여러분들의 대단한 섬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에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거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먼저 알고 열방의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몬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겨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발과 아세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늘 아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